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제 결국 구원인데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에 같이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주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온 백성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 자체가 결국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하는, 이것이 어떤 소식들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약속의 성취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또는 뭐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로는 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디되는 것 같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금 묵상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제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이 겸손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구유에 누인 악입니다. 구유에 누인 악인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유에 누인 악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2번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또 16절에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꼭 뭐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2번이나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제 7절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이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유에 누여 있다 하는, 구유에 누인 아기다 하는 이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타난 탄생의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볼 때는 거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아기이고 그리고 뭐 왕궁이 아니고 여관에조차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묵는 그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의 그 모습,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유라는 게 결국 뭡니까? 밥통이잖아요, 밥통. 낙이나 또 말이나 소나 이 짐승들의 이제 밥통입니다. 먹이통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신 이 베들레헴도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빵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에 있는 이제 그 구유의 밥통 여기. 그러니까 그 이미지 속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 궁핍함과 또 우리의 이 뭡니까? 이 공허한 심령을 먹이시는, 채우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이 구유에 놓인 아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제 겸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현수막에도 이제 위에 있는데요.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겸손하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묵상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하는 우리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이 겸손이 그 안에 굉장히 이제 그 깊이 있는 이 주제죠, 그렇죠?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의 그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여기 현수막대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자체가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의 모습.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다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를 이렇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겸손하신 주님, 낮고 낮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들었죠.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랬습니다. 작은 동네 미가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본문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겸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겸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겸손한 그 마음으로 수고하고 지친 우리들을 오라고 하시는 그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렇죠? 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밤입니다. 어두운 밤, 다 잠자고 있는 밤. 그런데 그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들에서 베들레헴 그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께 이제 경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전체의 이제 내용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방문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와서 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는 그 동방박사들이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바로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날인데, 이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이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아니고 이제 조금 지나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간 아기께.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속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죠. 이 베들레헴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데 2살 아래로 이제 죽입니다. 그렇죠?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죽이는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바로 이게 그 직후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난 그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밖에서 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바로 이제 그날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 방문했던 그 첫 방문자가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이나 또는 이 장례식장이나 이제 이렇게 가서 오시는 그 방문하시는 하객들이나 조문객들, 또 거기에 이렇게 있는 화환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략 분위기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 누구 이렇게
하완이 와 있고 뭐 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와 있으면 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하지 않습니까? 좀 지위가 있는 집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안인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장소도 구유에 누였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방문한 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렇게 나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고 또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찾아오는 이가 없고, 예수님은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것인데,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이것이면 모두가 막 다 환영하고 와야 되는 그럴 만한 엄청난 일인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그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이런 이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자들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뭐 수만 명이 온 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환영하는 이가 없고 있을 곳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는 것처럼 나중에 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이렇게 높아지시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높아지시는 것이죠. 높아지시는 것인데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 말씀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그 자를 높이셨습니다. 뭐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3절 1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합창단이죠.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그 캄캄한 밤에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수많은, 그렇죠? 천군 천사의 최고의 이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이 오심을 몰라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그 자를 이렇게 높이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겸손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임하셨구나, 예수님은 그 겸손한 그 모습,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겸손한 자 되기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사모하고 또 바라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해요. 우리는 뼛속 깊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다툼이 있고, 교만해서 분열이 있고요, 교만해서 싸움이 있고요, 때로는 교만해서 자기 마음에 낙심도 있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해서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교만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도 그 겸손을 사모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에 또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겸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짧게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그것은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것도 이제 겸손인데,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겸손,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 속에 목자들의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을 닮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요, 목자들이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입니다. 목자들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고 또 평범한 일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모습, 당연하고 평범한데 이게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한 것인 거죠. 요날 딱 요때, 12월 25일 요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 이날 천사를 만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자기 양떼를 묵묵히 지키고,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처럼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맡은 그 일을 충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 그게 겸손입니다. 그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늘 그렇게 하다가 그날도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날도 그렇게 하던 중에 아기 예수를 방문하게 되는 그 일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연말이 되고 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뭐 어떻게 섬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한 해 동안 잘 이렇게 어떻게 섬겼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천사들을 방문하고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겸손한 그 모습, 성실하고 충실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여기 우리를 두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이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요, 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겸손은 여기 보면요,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구주가 태어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천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을 했죠.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에게 가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이 아기를 봐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천사들이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났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다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천사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알려주셨으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 모습이 겸손입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가라고 하니까 그때만 그냥 좋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떠나갔지만 그 말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겸손입니다. 빨리 가는 것, 이 겸손입니다. 가서 보니까 구주신데 그 말한 그대로 그냥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이에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 놓여 있는, 5성 호텔도 아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경배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겸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소식인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야, 이 아기가 뭘 할 수 있어? 왕궁에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인간적인 그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 이 겸손의 모습, 겸손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정말 이 교만한 우리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낮고 낮은 이곳에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